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고자 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이었던 베드로전서 1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키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본문인 6절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6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영혼의 구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얻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이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은 잠깐이고 오히려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6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도 고난을 당할 때 근심한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고난을 당한 사람이 무턱대고 기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연히 힘이 들고 괴로워하게 되죠. 고난을 당하는데도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 근심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곧 근심에서 벗어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7절에 나오는 믿음의 확실함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마치 금을 연단시키는 불과 같습니다. 불 속에 금이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불 속에 금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태워져서 없어지고 그 금은 점점 더 정순한 금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우리들이 연약했던 부분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태워지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더 정순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어여시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학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고생을 할수록 더 성숙해지는 것처럼 고난은 성도들의 믿음을 더 자라게 만드는 것이죠. 고난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난은 성도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고난은 이와 같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고난을 당한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기뻐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도들이 가진 참된 믿음을 증명해 보여줍니다.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은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며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고난을 당한 성도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고난을 이겨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이며 영혼의 구원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 고난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8에서 9절을 통해서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그 고난의 기간을 지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들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보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에서는 현재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가진 특권이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가 고난받은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마지막 날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집에 설계도는 가지고 있어서 머릿속으로는 자기가 완성할 집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 완공된 집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하여서 그 좋은 것들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었고 알 수는 있었지만 마지막 날에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것을 이 마지막 날을 경험하기를 그토록 원하고 바랬지만 결국 그것은 믿음의 영역으로만 남겨두고 죽었던 것이죠.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해서만 말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천사들이 어떻게 느끼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직접 보고 수행하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눈으로는 봤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천사들도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고대했지만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은혜, 천사들도 보기를 원했지만 그들도 경험해 보지는 못하는 은혜를 신약의 성도들은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는 이 은혜는 구약의 위대했던 선지자들, 다니엘과 이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위대했던 선지자들보다도 하늘의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신약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입히셔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앞의 현실이 무겁고 힘들지라도 잠깐의 근심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산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천사들도 흠모했던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